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야곱은 지금 자신의 행동 때문에 마음과 행동이 너무도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였으니 도덕적인 파탄자로서 도망치듯이 외삼촌 댁으로 가는 자신의 처지는 너무나도 비참하였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까지 부모님 밑에서 있었지만 인생을 잘못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뒤에도 보게 되면 인생을 잘못 살아가지고 고생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잘못 살아온 결과가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도망온 게 결국은 그 결과였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자기가 원했던 장자권에 이렇게 탈취는 했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그 결과를 보니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제 외삼촌 댁에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이제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야곱 자신은 지금 자기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잘못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지, 그죠? 그리고 다시 시작하게 되는 것도 지금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이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예요. 그죠? 잠시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 있다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 이산 가족도 마찬가지잖아요. 대부분 그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나온 분들 보게 되면은 전쟁이 끝나면 들어갈 줄 알았던 거예요. 이북 땅으로. 그죠?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잠깐 피난길로 나왔는데 이 피난길이 이산 가족이 되어서 70년 동안 고향에 못 돌아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형제 자매도 못 만나고 돌아간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고향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아버지죠. 전 얼굴도 모르는 할아버지인데 잠깐 피난 갔다 와라 그러셨다니. 잠깐. 그러면 잠깐이면 뭐 한 달이 될지 어쨌든 1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피신에 갔다 올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70년이 넘도록 지금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산가족 된 분들이 대다수가 남한에 와가지고는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어요. 고향에 못 들어가니까. 그죠?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잠깐 있다가 돌아갈 줄 알았는데 이제 못 돌아가고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야곱은 도덕적인 약점 때문에 외삼촌 댁에 사는 동안, 그 동네에서 사는 동안, 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동안, 결혼 문제에 있어서나 또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 좋지 못한 결과를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도망오는 도중에 천만다행으로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자, 장자권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아버지 이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런 거를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의 주인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을의 장자권은 자기가 장자니까 장자권이 자기한테 오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야곱은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도 속이고 또 형도 속이고 해서 장자권을 자기가 탈취하려고 했더니 그러면 끝난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장자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도 장자권의 이 고난이
장자권의 축복이 자기에게 있는 줄 착각을 한 거죠, 여러분. 자기가 축복하면 그대로 이어가는 줄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장자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장자권을 행세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그분에게 인정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 물론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죠. 거기서 장자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비록 삼촌 라반의 집에 와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꿈을 안고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막막한 삶을 살게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갖고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언제인지는 몰랐지만 그 꿈을 안고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막연한 꿈이 아니라 이 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잘못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형과의 관계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자신감은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신감을 갖고 이제 하란에 도착한 야곱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떻게 야곱과 함께 하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야곱에게는 자신의 죄값에 대한 어려움은 있었지만 앞길이 분명하게 열려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셔서 하란에 잘 도착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사람에게 있어서 자신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은 자신이 갖고 있는 많은 장점과 경력 못지않게 힘이 되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하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말하는 것조차 여러분 달라요. 그게 여러분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앞에 나와서 어떤 일을 진행하더라도 여러분 굉장히 떳떳하죠.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감이. 그러니까 이 자신감은 많은 이 경쟁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감과 현실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은 있는데 현실이 어떻게 뒷받침해 주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감이 생겼다고 해서 현실적인 상황이 좋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자신감과 현실이 정반대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신감은 충만한데 환경이 너무도 어려운 경우, 그래서 자신감이 더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환경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자신감은 얻었어요. 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몸소 체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자신감은 있어요. 이제 장자권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게 생겼다 하면서 자신감은 붙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을 보게 되면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습니다. 일단은 여정이 너무나도 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어쨌든 베델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하란까지의 거리는 너무나도 먼 거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가 무려 800km나 되는 거예요. 말이 여러분 800km지 부산까지 여기서 거리가 약 400 정도인데 부산까지 여러분 왕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리로 따지면 여러분 2배가 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리가 뭡니까? 근데 그 거리를 걸어서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너무나도 안 좋아요. 또 가는 길이 무슨 길이나 제대로 있겠습니까? 가는 길이 사막이에요. 뭘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갈을 만나서 물려 죽을 수도 있고 또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또는 중동지방의 그 사자를 만날 수도 있고 곰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뭘 만날 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뭐 종이라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 사막길을 어떻게 지나갔는지는 설명이 안 돼 있는데 여러분 물도 필요할 거고 음식도 필요할 거고 여러분 다 그렇고 다니겠어요 여러분, 그죠? 야, 그러니까는 여정 자체가 너무나도 멀어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가는 길은 그늘이 없는 거의 사막입니다. 거의 사막과 같은 길이죠. 그러니 가는 동안 사고당할 위험이 아주 많은 그런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정을 자신감 갖고 나는 갈 수 있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 되겠습니까? 가다가 여러분 쓰러져서 탈수증에 의해서 쓰러져 죽을 수도 있고 햇빛에 타 죽을 수도 있고 짐승의 밥이 돼서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얼마나 여러분 환경이 안 좋겠습니까? 예? 너무나도 안 좋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작하는 말씀이 야곱은 무사히 하란에 도착했다는 그런 사실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정으로 왔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없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을 저는 그래요. 제 인생길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하고 온 거예요.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 결혼 문제에서부터 저도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처자를 만났잖아요. 그죠? 400km가 넘는. 그 당시에 제가 결혼했을 때는 부산까지 가려면 한 7시간 걸렸어요. 요즘 한 뭐 4시간, 5시간이면 도로가 너무 잘 뚫려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계속해서 도로공사였어요. 도로공사. 거리가 너무나도 멀었죠. 근데 단 한 가지 나는 뭐냐, 화장실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다. 이 생각. 그 당시에는 많이들 그랬어요. 처갓집하고 화장실은 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가득했거든요. 근데 그건 뭐 내 생각이지 여러분, 그죠? 그 지금처럼 화장실이 안방 안에 들어올 줄 누가, 제가 결혼할 때까지만 하더라도요 화장실이 안방에 들어와서 있는 집 별로 많지 않았어요. 왜? 30, 40년 전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아파트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기 더더군다나 은평구 지역에는 아파트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전부 다 재래식 화장실이 많았죠. 그죠?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이 전부 다 방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방 안으로. 그죠? 안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러면서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제 인생길의 여정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야곱이 그 먼 길, 이 사막의 길, 광야 길, 짐승이 우울대는 그 거리, 80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어떻게 갔는지, 야,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됐으면 비행기 타고 가도 되고, 그죠? 뭐 열차 타고 가도 되고, 배를 타고 가도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홀홀단신으로 하란까지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구름이라도 태워주고 그냥 쭉 날아갔다 그런다면 모를까, 그죠?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은 성경에 기록이라도 돼 있었겠죠, 그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뭐 이렇게 옮기셔서 갔다라 그러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걸 보면 야곱은 걸어서 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간 거예요. 무사히 도착한 겁니다.
4절로 미뤄볼 때 이 동방 사람의 땅은 하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머나먼 길을 아무 사고 없이 하란에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한 것을 야곱의 자신감 하나로만 보아야 됐을까요? 물론 자신감으로 왔다는 것도 옳지만 그 자신감을 갖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나침반도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걸어서 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인도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야곱도 정처 없이 무조건 도망자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도 없고 갈 길도 알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길을 하란까지 무사히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 하나 갖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용 중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21절에 보면 이런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을 가만히 보면 빈틈이 없는 약속입니다.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광야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어디로 가든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똑바로 가든 삐뚤어 가든 어디로 가든 너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어때요? 너를 이끌어 이 땅, 즉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어디 하나 빈틈없는 완벽한 보호와 성공이 보장된 그런 약속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이 비로소 하란에 29장 1절에 보면 동방 사람의 땅에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일부분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800km 이상이나 되는 머나먼 길을 가는 동안 아무런 연고도 없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튼튼하거나 준비된 돈이 많아서 낙타나 말을 타고 평안하게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모든 여정에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말을 타고 낙타를 타고 뭐 가마를 타고 뭐 짐꾼을 부려가면서 그러면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개나리 보찜이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헐헐단신으로 나간 거예요. 도망자 신세인데 여러분 뭘 갖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재산 하나 갖고 못 나온 거예요. 에서가 무서워서. 낙타 한 마리 못 갖고 나온 거예요. 도망자 신세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도망 나온 겁니다. 길도 모르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이거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끄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나님은 실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고 그 인생 여정길을,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잖아요, 그죠?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히브리서 보게 되면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고 무조건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요. 야곱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에서 하란으로 떠나간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지금 하란에 무사히, 동방 사람의 땅에 무사히 도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피곤하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였을 때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야곱의 삶에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에서 다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을 지키시며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복된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인생길의 여정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지만 우리 인생이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떠한 삶이 있더라도 조금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의심치 말고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아브라함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주의 약속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두 번째로 야곱은 원하는 사람을 만났고 또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건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아왔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못하든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어떤 고난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이 800km나 되는 그 사막의 길, 광야의 길을 무사히 지나서 도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야곱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야곱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추석 연휴 끝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석을 어떻게 보낸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보내게 된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만 따라가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을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